어느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답니다. 마침 헤드라인 뉴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헤드가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거는 머리라는 뜻이지. 그럼 라인은 뭐야? 그거는 선이라는 뜻이야. 아들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헤드라인은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아마 그거는 가름할 거야. 한국의 모 중학교 여학생이 영어 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메리고라운드가 뭐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메리는 즐겁다는 뜻이고 고라운드는 빙빙 돈다는 뜻이다. 즐겁게 빙빙 돈다는 뜻이지. 그러자 학생이 하는 말이 그러면 선생님 메리고라운드가 술 취한 사람이겠네요. 메리고라운드는 회전목마라는 뜻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람들이란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사람들이란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윌리엄 게이터라고 사람이 쓴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이렇게 시작된 찬송인데 저는 참 후렴 부분이 좋습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날 인도하셨네. 그런데 영어 가사가 더 좋아요.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근데 그거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네. 그가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네. 주님이 나의 미래를 주장하심을 나는 믿고 있네. 그가 부활하셨기에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첫째로 Because he lived,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진시 황제도 천하를 다 쥐었다고 생각했으나 죽음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늙는 것이 두려워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삼심산에 사람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엄청난 돌 무덤인 피라미드를 보고 우리들은 감탄을 합니다. BC 2800년경에 쿠프 왕조의 피라미드는 30년 동안 수만 명을 동원해서 쌓았는데 2.5톤이나 되는 큰 돌을 230만 개나 쌓아 올려서 만든 겁니다.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라고 우리는 경탄을 합니다. 아마 쿠프 왕도 다시 살고 싶은 욕망이 컸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를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기는커녕 뼈조차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무덤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초라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금붙이 하나 무덤 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무덤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잠시 불려서 묻히신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정말 사셨습니다. 빈 무덤만을 남긴 채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불쌍한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셨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도 무덤 속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의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위험을 막기 위해서 믿습니까?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호화폰 여객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타이타닉호보다 더 호합한 여객선입니다. 이 배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두가 넘쳐납니다. 네. 정말 이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친귀한 음식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만일 그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으면서 돌아갈 항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객선이 아무리 호합판이라 할지라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리고 말 겁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않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즐기다가 막상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죄값으로 인한 심판과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나팔을 불며 우리를 마중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들에게는 갈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because he lives,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거의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문을 잠가버리고 마가 다락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는 했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기도가 됐겠습니까?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 다녔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하고 후회하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직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리라고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막달라 마리아는 슬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도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았을 때만 해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사는 것을 알고 마리아는 감격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때 그 마리아의 얼굴의 모습은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이렇게 변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단순히 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을 잠근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잠갔어요. 실패 때문에 마음의 문을 잠갔습니다. 좌절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꽉 닫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기뻤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분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셋째로, Because He lived,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들은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도 어렵다고 생각했을 텐데 다시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 자체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많이 받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핍박하는 자, 죽이려고 다가오는 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했고 핍박을 하면 핍박받고 죽이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들에게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다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너무 감격해서 그들은 기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 충격받았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예루살렘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는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여전히 믿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은 엄청난 태풍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태풍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다시 복음의 사도로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섭다고 도망갔던 그 나약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사도로 쓰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배신한 사람 다시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자를 쓰시는 완전한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님입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실패로 좌절에 빠졌던 제자들, 죄책감에 무너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 사건도 다 지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 지나갔구나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끝나면 어떤 성경이 나옵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행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복음서보다도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사도행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실패자를 쓰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자들은 너무 준비가 잘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와 좌절입니다. 그들은 정말 철저히 실패했고 좌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내 의지로는 이제 안 돼, 내 결심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들은 그 예수님 곁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직 이제부터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께만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닫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실패자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할 사람이 되었는가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실패와 좌절조차도 복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LA에 와서 사귀었던 침례교 목사님 가운데 김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분은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셨습니다. 미국의 경제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오셔서 PhD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박사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달라스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PhD, 물론 경제학 박사지만 PhD 가지고 이제 LA 와서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군대처럼은 아닐지는 몰라도 한 200명, 300명은 모일 것 같다. 그렇게 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조금 모이면 나갑니다. 100명 정도 모이면 또 무슨 일 때문에 교인들이 또 갈라져서 나가요. 이 목사님이 모든 거 포기하고 한국으로 갔어요.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런데 한국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내가 너를 다시 쓰리라. 내가 너를 다시 쓰리라. 그런데 이제 내 자신은 죽어야 한다. 내 학위는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만 믿고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토렌스 좋은 교회 담임 목사, 개척을 하셨고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우리의 경험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마음을 몇 겹을 닫아놓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실패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좌절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상처 때문에 누구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마음을 있는 대로 닫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닫혀놓은 마음을 깨기를 원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없습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 나는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안에 이런 삶에 대한 변화와 나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영적인 갈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의 갈망이 있고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고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갈망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답답하다면 그것 역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느낄 줄로 믿습니다. 순간이라도 평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제게 오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끝장났어, 이제는 끝이야 라고 말할진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은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Because He lived,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d, we can face tomorrow. 기도하겠습니다.